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그곳에서는 멀게나마 가나안 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딤은 아카시아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 곳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제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때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짓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 의식 때 행하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3절.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바알보올이란 부올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알보올은 모압인과 미디안인들이 섬겼던 신이었으며 그 신당 가까이에는 창기들의 방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경배하고 그를 통해 축복을 얻는 데 요구되는 하나의 예배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참여했다는 단어는 묵다, 연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절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묶은 것, 즉 바알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바알에게 헌신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5절.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보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재판관, 사사란 명칭이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의 시작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 임명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그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상의 차이는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들의 전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전승에는 2만 4천 명 중에서 1천 명은 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나무에 달렸던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2만 3천 명만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비느하스는 그 죄인들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여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켰으며 그 결과 그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13절.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아무 분쟁 없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언약에 따라 엘르아살에게서 비느하스에게로 계승된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리 시대의 일시적인 중지를 제외하고는 후대 AD 1세기 로마의 공격으로 성전이 파괴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비느하스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14절.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의 지위와 지파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강한 지파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음행과 우상숭배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지파에 속한 자들 역시 그를 따라 동일한 범죄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파 전체가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2차 군대 개수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1차 군대 개수 때보다 반 이상 대폭 줄어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은 자들도 점차 쇠퇴하여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야 말았습니다. 15절.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수르는 작은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나 옥처럼 미디안의 5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딸이 성적인 죄악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보면 당시 미디안의 종교와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미디안 사람들과 영원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인종에 대한 적대 행위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배교를 일으킨 모든 이방 족속들의 유혹 행위에 대한 영원한 교존 명령인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의 영원한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지 않는 반역 상태의 세상을 정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발람을 앞세워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어보려던 모압 왕 발락의 마지막 전략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최후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비느하스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지도력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대속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하고 추진했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